들짐승과 거하는 영적 시기, 다니엘서 4장 16절을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래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마음이 변해서 그 평범한 인생의 마음과 같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는데요. 그래서 7대를 지내리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이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에게 다시 내와 결혼한 야곱이 나일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머슴살이 해야 되는 그 시기에 고난이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포로된 실체를 보고 탄식하는 영적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지 못한 영적 상태는 누구나 짐승의 마음을 받아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배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영적 시기에 이르러야 늦은 배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야만 짐승의 마음을 받은 영적 시기를 깨달을 수가 있고 탄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시기를 느부갓네살 왕의 영적 시기로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해가 몇 마디에 이게 이해가 되면 다니엘서를 다 통찰력이 있는 분인데 참 성경을 어쩜 이렇게 어렵게 사람이 이해되지 못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싶어요. 참 누구나 다 그냥 깨닫고 다 그냥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열어서 풀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비유로 말씀을 해 놓으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첫사랑 회복의 주제로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풀어서 키워드가 되게끔 이렇게 하나하나 일경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성경이 알아지네. 다니엘서가 알아지네. 이러고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한번 1페이지예요. 가로 1번 7가지 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공의를 행하지 못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영적 상태로 7대를 지나는데 7대를 지난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대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은 내 내면의 영적 실체를 성경에서 정말 주님의 나를 하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 가장 엑기스로 볼 수 있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7가지 화가 어머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에게도 미쳤네 라는 걸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짐승의 마음을 받은 나를 알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탄식하는 자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7가지의 화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7가지 화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의 칠족속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옳고 그름을 보는 눈, 선악과를 먹은 눈,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사단의 우리가 순간순간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보는 은혜,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은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영적 상태는 율법으로 심판하고 재판하는 영적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영적 상태에서는 율법으로 심판자, 재판자가 되어진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와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7가지 화해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실존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망의 실존을 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뭘 하라고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뭘 보지 못한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7가지 화가 나에게 미쳤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법으로 나의 죄의 근원을 깨닫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7가지 화가 미친 영적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를 해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망의 실존을 볼 수 있는,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있는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초보 단계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육신의 병만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성경을 장성한 자에 이르러서 보게 되지면 성경이 다 누구의 죄성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의에 포로된, 그리고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나에게 조명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조명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른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누구나 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도 내가 영적으로 중풍병자구나, 맹인을 눈을 뜨게 해도 내가 내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는 맹인이구나,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안진뱅이구나. 아멘.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나에게 조명을 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이 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대를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내 영적 실체를 낱낱이 성령의 법으로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럽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은 법관이 되어진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선악간에 사단의 영에 포로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하는 7가지 화가, 첫째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천국문을 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고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보고 듣고 말을 하는 자는 천국문을 닫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화가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할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또 그 영혼도 성령의 법으로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센터에 그 많은 세월을 내가 들락달락만 하면 안 되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충성하는 자가 되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예 한 번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몇십 년 이 재단에 그래도 이 말씀에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람은 타고면 화장실도 좀 검사해보고 청소가 안 된 데가 뭐가 있나. 기도원에 있는 사람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살펴보고 좀 보충으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야.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제가 몇 년 전에 밀실 기도를 마치고 막 몸이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라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제 마음에 잡초를 뽑아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잡초를 뽑겠습니다. 예쁜 꽃을 다 심어주세요. 이러고 제가 한 달을 진짜요 앉아서도 못하고 엎어져서 막 풀을 뽑았어. 얼마나 힘들게 뽑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잖아. 이름은 오시온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도 시온이잖아. 시온. 예? 그러더니 세상에 그냥 자비랑으로 꽃을 사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골짜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그쵸? 그냥 나 같으면 그냥 한 번 심어놨으면 그냥 마를 텐데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기 할까 이것을 막 설계도를 그리면서 이쪽은 뭐 장미 심어야 되고 이쪽은 뭐를 해야 되고 이쪽은 뭐 백일홍을 심어서 뭐 구름처럼 내려와야 되고 너무 분주하신 거야. 일은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해도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크고 아마 한 2년만 더 지나면 이 꽃 이런 거가 자리를 딱 잡아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울 거예요. 그 은혜 받으러 안 오고 꽃 구경하러 올지도 몰라. 근데요 제가 이 골짜기에서 터득한 게 있어요. 오시훈 전사에 막 꽃을 심어.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꽃이 나에게 답례를 안 해. 나에게 힐링의 역사를 안 이루어요. 그런데 꽃 옆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뽑아주면요 꽃이 나를 힐링해줘요. 이거 여러분 체험해봐요. 이따가 낮에 점심시간에. 이것도 주님의 일이고요. 그 확 틀려진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좀 일찍 나오면 예배 드리고 꽃밭에 가서 잠깐 앉아서 바위에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풀을 뽑아. 그러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몰라요. 따라서 노동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자. 아멘? 노동으로 일하면 힘들고, 이 꽃은 누가 심어놓고 맨날 원장님은 우리 보고 풀 뽑으라고 하는겨? 이렇게 되지만, 사랑으로 하면요,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아멘? 그러면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첫해 오시온 전사에 꽃을 심어놨는데, 세상에 이 꽃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 하나님이 너 꽃이 이쁘냐 성도가 이쁘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쁜 성도는 이쁘고요, 속색이는 성도는요 속이 좀 상해요. 그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건 속이 상해.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 꽃 옆에 잡초를 뽑아주듯이 내 마음에 또 잡초를 뽑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이 꽃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어느 때는 차를 타고 갔다 왔다 하면서도, 야, 노란 꽃아 너는 어째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나도 너처럼 이뻤으면 좋겠다. 맞죠? 힐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도 힐링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가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상처만 줘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안 돼요. 아멘? 저는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된 내가 이 죄를 다 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 사망의 실존을 볼 수 있는 엑기스로 기록해놓은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네. 그래야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하여진대요. 잎사귀를 낸대요. 그 여름은 열매를 맺는 시절이죠. 열매를 맺는 영적 시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요, 죄송해요. 이 33절 말씀이, 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재림에 주님이 오시는 줄 알고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오면 안 돼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 돼야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은 이른비 성령이 아니에요. 늦은비 성령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사망의 실존을 보고 철저히 회개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늦은 배 은혜,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대요. 이것을 제가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화는 탐심에 사로잡힌 화래요. 그래서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뭐만 드리면, 맹세한 예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희들이 다 온전해져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온전한 예물도 드릴 수 있고 온전한 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느냐? 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한 것이래요.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 것이래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못하다 보면 재정이 어려우면 마치 성도들이 물질을 안 내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못 드리는 자는 이미 뭐가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고요. 믿음이 떨어지고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일깨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고 신앙이 회복되지고 믿음이 회복돼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음도 신앙도 말씀으로도 세워지지 않고 떨어진 상태에서 물질만 드리면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맞죠? 그래서 네 번째,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채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박하와 회양과 금채는 음식을 향기롭게 만드는데 아주 작은 풀들로서 약용 재료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농산물이나 과일의 11조를 규정하였다라고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들을 야채까지도 확대시켜서 어떤 것도 소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서 중심적인 것들, 곧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 자비는 동족에 대한 자비입니다. 신의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1조는 야채까지라도 구별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죠? 자신의 율법에 의를 내세운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까지 보면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임한 화가 천국문을 닫는 자. 두 번째,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자. 세 번째, 탐심에 사로잡힌 자. 네 번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율법의 의를 앞세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외식자, 위선자가 된 화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26절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이 뭘 말하죠? 내 안에 악이 쌓인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할렐루야 해.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죄악이 쌓였어. 그러면 뭐한 자? 외식자, 위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할렐루야, 반갑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속에서는 놀렐루야 이러고 있어. 여자들이요, 고수가 되어지면 마음으로는 그냥 뒤돌아서서 남편 흉을 다 봐. 그리고서는 할렐루야, 여보 사랑해요 이래. 그럼 상대방이 알을까 모를까? 뻥이야. 그리고 알아요. 진심으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는 건지. 맞죠? 그래서 외식자, 위선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살인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네. 회칠한 무덤,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대. 내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그래서 나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원수야. 그 말은 맞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부딪혀. 근데 가장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재정이 없는데 남편이 뭐 해야 돼요? 돈만 달래. 그럼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이래. 그러면 시험 들어요? 은혜 받아요? 시험 들어. 시험 드는 사람은 아시 육신에 속한 거야. 영에 속한 자는 그래요. 기도할게요. 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다 미치질 못해. 거기까지 미친 사람이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자가 말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것까지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 마음만 상하고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유익이 된다 안 된다? 하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한마디로도 서로 마음이 상하면 서로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내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원수가 된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 있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는 사람도 자기 잘못을 안 고쳐. 한 번 말해도 안 고쳐. 두 번 말해도 안 고쳐. 그러면 계속 말을 하면 상처받아. 그럼 포기를 해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요,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관심 끊어버리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 누구도 나한테 요구사항도 안 가져. 맞죠? 그래도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따라서 나한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남의 자식한테 잔소리해요? 내 자식한테 잔소리해야지. 그렇죠? 남의 자식한테 잔소리 안 해. 제가 다른 교회 성도한테 잔소리 하겠어요? 내 여기 식구들한테 말하지? 예? 잔소리예요? 쓸소리예요?
쓸소리를 들으면 내가 발전 있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면 참 불쌍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쵸? 서로가 불쌍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살인자의 삶을 산다는 거, 그냥 상처 줬더니 저 사람 죽었어,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성령의 법의 사역이 성취되는 자는 서로 회개하고 서로 발전 있고 서로 고쳐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간에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 심령에 천국문이 닫아졌구나. 내가 또 다른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삶으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이러한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고 이러다 보면 탐심, 물질에만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제는 내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고 위선자의 삶으로 살인자까지 되니까 따라서 내 위에 선지자가 없다. 선지자도 죽이는 화가 나에게 있며,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하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야. 따라서 선지자가 없으면 망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해주고요, 관심을 갖고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대단히, 그래도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는 제가 어제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 남편하고 안 그래도 사이가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느냐고 힘든데, 이 옆에 사람이 당신 남편이 진짜 너무한다고,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까지 당신을 그렇게 본다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말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싸움을 시키는 거야. 이간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나한테 흉을 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내 귀에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귀신이 들어가. 나도 정죄하는 영에 사로잡혀. 남의 말 하지 말랬잖아.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사역인 거야, 사역. 근데 누가 뭔 말 하면 그냥 이때다 하고 같이 그냥 막 귀신 속을 대는 거예요. 서로가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따라서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멀리하자. 멀리해야 돼. 그게요, 누가 말을 했어. 그게 여기에 다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나에게 권면하고 나에게 쓸소리를 해주는 사람, 그 선지자가 있는 자는 복인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화가 임했대요. 29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 하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기서 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이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는 표현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을 하는데 아벨의 죽음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사가랴의 죽음은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역대하를 맨 마지막 책으로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구약의 순교 역사 전체를 총칭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무슨 책이? 역대하 책이 맨 마지막에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아벨의 피에서 사갈의 피까지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이 피가 다, 이 피값이 누구에게로 온다?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적 화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봅시다. 사망의 실존을 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야 내가 주를 본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런 결말이 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율법으로까지 사단에 포로된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요. 말씀으로까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보는 눈으로 심판자, 재판자의 삶을 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교한 뱀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그러죠.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런 영적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휴가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에덴에서 내어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세움을 입어야 다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와도 그게 1000년이래요. 1000년 있다가 한 번 더 원수마귀를 풀어놓는데요. 그 속에서 이기는 자,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 가룟 유다처럼 말씀의 그릇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는 자, 곧 그의 영적 상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그릇에도 손을 넣는 자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빵 그릇에 손을 같이 놓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서로 예수님만이 심판자인데 나도 심판자의 그 교만한 영적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지 않았다면 이 말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네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사도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으려고 노력하면 은혜를 주지 않아도 남을 살리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제가 지금까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 때가 언제냐? 전도지를 손에 놓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요. 은혜를 최고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기도원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잠깐 시장에 나가도 전도지 돌리고요. 제가 건강할 때는요. 차가 있어도 차를 안 타. 왜? 전철을 타면 거기서 이 전도지를 돌릴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또 그렇게 못하는 시대가 됐지만 아주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엊그저께 나는 우리 김선아 집사님 집에 신방 가고 우리 권 집사하고 한공자 권사님이 그 동네 전단지 돌렸는데 한공자 권사님이 어디 갔나 몰라. 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아파트 안에 그 우편함에다 그걸 다 꽂았대요.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참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하려고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의 맛을 본 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이와 같은 화가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회개치 못한 자의 그 마지막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죄되게 알게 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 자, 곧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의 은총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은혜는 이른 비의 은혜가 아니라 늦은 비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죄사함을 입어서 속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와 같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구별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오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해서 용서를 받는 시기가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뒷조사해봐요. 다 음란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음란죄를 못 이겨요.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악의 모양까지라도 회개하는 은혜를 입고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